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구약성경 213페이지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무스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29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이것입니다.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3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다른 책에는 이드로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 행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1절만을 놓고 보면 이 호밥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밥의 기본적인 태도는 30절에 보면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의 광야 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광야에서 진칠지를 아는 이런 지식과 이런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의 길, 이 힘든 길에 있어서 본인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는 2번씩이나 걸쳐서 함께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행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제 신의 산을 얘기하는데요. 신의 산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모세가 호밥에게 권유한 내용과 이에 대한 호밥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9절 30절에 모세는 장인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지만 호밥은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3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는 호밥에게 이스라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 일에 함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고난이 있고 광야이지만 하지만 이 길에는 동행하는 것만으로 복을 받는다. 같이 가자 이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단번에 수용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지금부터의 길이 광야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힘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리 제안을 해도 호밥은 쉽게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자신에게는 광야의 진실지를 아는 특별한 실력이 있고 기여할 바가 많이 있어도 결국은 자신이 이 일에 함께 합류하는 것을 그런 부담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를 오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시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때에도 선뜻 우리는 고난과 고생의 길에 있어서는 동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호밥은 이 길에 동행만 해도 그의 모든 지식이 잘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모세를 통해서 제안을 하셨지만 결국 그의 태도는 고향으로 가고 친족에게로 가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로 그는 자기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길이 비록 고난스럽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고난의 길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끝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지금 중간에 좀 이상해서 그렇지 반드시 축복입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면 중간조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중간도 기쁘고 끝도 기쁜 게 믿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양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서 동행하며 광야길을 가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 길은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호박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재보는 거, 여러 가지 계산해 보는 거, 어느 것이 덜 힘들고 어느 것이 덜 고생스러울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하지만 고난의 길, 힘든 길에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출발했는데 늘 하나님의 구름이 정말 약속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광야, 이건 광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그래도 그 속에서 기쁨도 있고 또 궁극적인 결과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확신한 모세와 그렇지 못한 호밥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모세와 호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모세가 이 일에 헌신하여 지금 쓰임받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덜 확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에 복을 주실 것을 믿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아들, 딸들이 복을 받을 걸 믿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에 그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기쁨을 내가 오늘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 사람과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광야생활 가운데도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 아침에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편안한 고향이 아닌 낯선 광야를 선택해야 할 때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망설이고 있는 문제,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호밥같이 계속 고민하고 우유부단하고 쩔쩔매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믿음은 모험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와 고향 중에 어디로 가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으로 가겠다. 롯과 아브라함이 화려한 도시와 빈들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선택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향으로 가는 삶을 살겠느냐? 매일매일 광야로 가는 삶을 살겠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내가 갈 곳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또 하루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넘어서는 문제이고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 생애가 주 앞에서 다 바쳐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호밥과 우리와는 너무도 닮았습니다. 하나님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고향 친족에게로 가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로 가겠느냐, 모세가 호밥에게 물어본 것처럼 우리에게 광야로 가겠느냐고 계속 물으실 때마다 우리가 피하고 머뭇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끝이 멀지 않고 주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텐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남겨진 광야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향의 편안함을 사모할 때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러한 모든 영원한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광야 인생길의 하루치를 열심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광야에서도 기도하며 광야에서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오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든 시간들을 오래 보내는 분들이 있고 직장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가정 안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서 광야에서 계속 헤매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내팽개쳐진 고아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광야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을 믿고 그동안 포기한 고향과 친족보다 하나님 더 많은 은혜로 광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광야 생활을 꿋꿋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본향을 더 생각하는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이 수고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있는 오늘 그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지킨 나라 피 흘려서 지킨 교회를 우리가 오늘도 잘 지키게 하셔서 우리 자손 때까지 교회와 나라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의 백대기도 제목은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7번부터 70번입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야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